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냈나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나온 우리 이 친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있지 않을지라도 옆 영상을 확인하고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친구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우리 될래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다시 될래요. 한번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예수님만을 따르고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나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 우리 이번에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릴게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대요. 하시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내가 거야.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우리 다시 따라갈 한번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못 사도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찬양을 통해 가지고 믿음 있는 어린이를 고백했는데 진짜 이 자리에 믿음 있는 어린이가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목사님 말 잘 듣고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오, 엄청 많다. 아, 이거 갖고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우와! 여기 지구촌 어린이들은 다 믿음 있는 어린이인가 봐요.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발구르면서 믿음 있는 어린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 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우리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영으로 찬양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볼 거예요.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니 우리 손 높이 들고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 어려웠던 일들을 헤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도다 하는 말씀을 믿고 한 주간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미디어와 게임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구분되어지고 적어도 매일 큐티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분하여 그것을 습관으로 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그 앞에 경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목장 모임 시간에는 목장님께 집중하는 저와 친구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저희가 거룩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예배에 나온 친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어린이 새생명 필수 교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간 예배 회복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10분 전 줌 라이브 예배에 입장해서 줌 화면도 켜고 미리 예배의 자세를 준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설교 노트도 쓰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줌 목장 모임까지 쭉 참여하는 우리 예배 회복 캠페인을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해 볼까요? 손을 앞에 내밀고.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7월과 8월 2달 동안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한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자들에게는 선물, 모바일 쿠폰이 어제 발송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막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또 자주자주 먹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신약 303페이지, 어린이 매일 성경은 28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말씀을 마쳤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화면 속에 있는 친구들과 목자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인사하면서 인사하려면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해야 또 맛이 나겠죠.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려면 우리 친구들 화면을 또 켜줬으면 좋겠어요. 다 화면 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해요. 네,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9월 첫째 주예요. 9월 첫째 주. 9월이 되었고 매일 성경도 9월에서 10월호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 시작과 함께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화면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전사님이 엄청 큰 글씨로 준비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 네, 우리 친구들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매일 성경도 9월 10월호를 새롭게 우리 친구들 시작을 했을 텐데요. 9월 10월호 이 매일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새 삶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새 삶,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요?
뭐 똑같지, 맨날 똑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가고 알아고자 하는 이 새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삶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삶을 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 새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이번 9월에서 10월호에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방법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집에서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났던 기억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쭉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전사님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밥을 먹다 말고 도망을 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동물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짐승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감사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할 만큼 다른 이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그냥 밥 한 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밥을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이 된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제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전혀 쟤네 취급도 안 해주는 이방인들인데 쟤네가 우리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관습, 옛날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말은 그리고 행동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의 등장 소식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막 밥을 먹다가 내려놓고 황급히 그 자리에서 없었던 것처럼 피하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왜 우리랑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우리랑 밥 먹으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유혹을 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14절부터 17절과 같은 이유로 나무랐다라는 것을, 혼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빠르게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여기서 구원받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 없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 사망의 죄가 없다라는 선고예요. 근데 그 선고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받게 됐어요?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구원과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믿음보다는 율법도 중요하다. 믿음과 율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상처를 주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충분한 이방인들에게 사실 베드로의 행동은 야,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상종을 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안 했을지 모르겠으나 구약시대엔 그랬을지라도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삶에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그 잠깐 잘못된 그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살고 지내고 보내고 만나는 모든 순간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장소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또 한번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밖에 있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니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에요. 본문의 베드로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서 하나님보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더 살핌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다들 살아온 연수가 너무 다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눈치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바꾼 일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이지만 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친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 보기보단 그렇게 행동하기보단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중점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베드로는 순간 유대인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큰 유혹과 상처를 줬죠. 실족을 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이 두려운 때가 혹시 있었나요?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간다고 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교회에 일정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식사 기도를 하거나 교회나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럴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혹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줌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화면 안 킨 애들이 더 많으니까 나도 안 킬래. 내가 기도하거나 율동하는 모습 보고 남들이 나 놀리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냥 나도 가만히 있을래. 어차피 내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나 자매나 친구랑 장난치고 아니 나 휴대폰이나 좀 만질까? 게임 좀 할까? 다른 짓 좀 할까? 라는 그런 일들. 괜히 다른 사람들 눈치를 살피느라 대충 하거나 모른 채 한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항상 기본 자세로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하는 것, 미리 준비하고 드리는 시간 내내 충실하게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 목장 나눔까지도 충실히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친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라면 어땠을까요? 뭐 놀이공원에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나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막 들떠가지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뭐가 예쁘고 뭐가 멋있을지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도 다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걸.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볼 걸.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대되고 준비하게 되고 충실하고 끝나면 너무 아쉽고 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드러내는 순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예를 든 내용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함께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최우선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기보다 아버지 내가 그냥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에 나 그냥 잘 살고 싶다, 나 그냥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것에 매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누구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예배 캠페인이 구호뿐인 예배 캠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배 캠페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어린 이주의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지나간 온라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보실 때 미흡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졌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친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위와 공로가 아닌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답게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의 다스림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빚어져가 우리 삶 전부를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목자님들이 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각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친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